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로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처가 다 싸매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거룩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한시간만 나가고 좋은나 하늘과 언제나 즐겁게 이끈다 이 땅의 천국이 모자께서 장례식 하늘이지 찬송 이 나라에서 내가 지내리는 너의 보이라 좋은 소리 들리는 내가 빛을 온 세상 빛이요 또 영생 우리 흘러 심하게 하시네 인주 일주기로 세임어서 영원히 지는 곳은 나온다지라 성을 찬미하고 선자하고 성령 작게 삼위일체 다 찬송하네 오늘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가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이델베르그 교훈적은 24, 25 음력입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주의 고백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것인데,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쫓고 이 세상의 신인 이 사단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여 오직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얻으며 이미 얻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였던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이며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온전히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때로 이런 신앙 고백은 예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의 인침을 받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옳다고 인정하여 주신 그 구원의 방편, 그 하늘의 지식의 방편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한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이런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의롭고 거룩하게 해줄 것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늘의 이 말씀을 참된 진리인 것을 내가 인정하며 예배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죄인인 것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지우고 처리될 것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공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진리를 참된 진리로서 믿음의 고백하고 예배가 온전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진리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 한 가지가 틀린 진리 하나님의 인도를 주시고 그 진리를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에 의거한 하늘의 지식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죄된 삶인 것을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이러한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락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이 모든 복음의 약속도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종말에 누리게 될 이 모든 복들을 지금 현세에서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참된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편인 이 성경이 참된 진리인 것을 내가 믿기에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옳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진리를 나에게 인쳐주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주시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지금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늘의 복과 지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의 실수진 기도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앞자리로 나와주세요. 주 앞에 나의 죄의 쓰야 지정 우리의 마음 되지 가운데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영광이 내 주님 자리라 주옵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이 하늘이라 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은 찬송하면서
주 앞에 영원한 당신이 나를 뵙고 오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빌어 할렐루야 난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아는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 백성으로 서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양육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성경적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곁에 두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간구의 소원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한 교회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이 하나요 성령이고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나라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단순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방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한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행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행할 때 그 교제의 모습은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다른 지체들의 약한 모습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숨겨주고 도와주고 또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 간에 숨기면서 수고하고 때로는 그 수고가 굉장히 있죠. 우리에게 뭐 재정이나 또 힘이나 마음을 써야 되는 수고로운 모습도 있는데 그런 수고를 행하는 것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죠. 다른 지체들에게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제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있죠.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과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교회는 있죠. 그런 것들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 지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체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마음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도의 교제는 크게 은사, 가족,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그 교제가 은사, 가족, 돌봄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딱 살필 때 방금 얘기한 그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요.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한 점들을 좀 채워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려고 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채워줘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체의 그런 모습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때 그 지체의 약함과 어려움들을 채워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요. 우리 여찬영대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체는 이럴 필요가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벗게 하여 슬픈 자에게 분명함을 더하자. 몸 가운데서 분명이 없고 우리 여러 자체가 서로를 도움을 하는 아멘. 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을 고르게 하고 부족함을 겪고 있는 그 지체들을 있죠. 그 지체에게 귀중한 것들을 더해줘서 나누어 주어서 그 지체가 이제 부족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아름다운 지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도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는 다른 지체를 고르게 하고 이 부족한 지체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제일 마지막 교회가 있죠. 교회 안에 갖추어져야 될 요소들이 잘 갖추어진 다음에 가장 최종적으로 뭡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모습.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주요 본문으로 살피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또 채워가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은 교회는 있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 한 몸된 존재로 거듭나 있는 교회는 한 몸된 존재이며 그 한 몸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힘써 베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된 교회 가운데 그 하나된 가운데에서 그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7절부터 10절.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시는 그 충만한 은사의 모습 가운데 11절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 은사가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은사고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성도를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세우는 각각의 성도들은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몸이 충만하게 되는 면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또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부터 이 15절까지 말씀은 이 가르치는 이 목사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랍니다. 13절에 그리고 가르침이 온전하면 14절에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있죠. 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탕 가줄게 엄마 있는데 가자 그러면 애들이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분별력 없이 이런 모습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져서 요동하지 않는다. 세상의 풍조에 교훈에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성도들이 가르침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으로서 은사를 제대로 잘 활용하여지고 다른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를 섬기는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서의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잘 세워지는 원리를 16절에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각 마디는 뭡니까? 바로 목사를 가리키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과 목양하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목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주로 가르침의 설교 사역과 가르침에 도움을 받고 각 몸이 연결돼 각 지체들이 연결돼 각 지체는 여기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여서 한 몸 된 교회가 자라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첫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순종하는 교회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스림을 대행하는 목사가 설교와 가르침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서 이 성도들을 온갖 교훈의 세상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게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여서 은사를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하게 합니다.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가는 이 일들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이제 성도가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면 성경적 교회로 잘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가르침의 사역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성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그래서 지체들 간에 서로 간에 섬겨주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섬겨주고 함께 또 자신의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는. 그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또한 스스로 세워져가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서 역사하면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다 세워져가는 일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양적인 거, 질적인 거, 이 모든 면에서 이런 성경적 교회로 잘 세워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리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교회 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니까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죠. 무엇을 하러 승계하십니까? 바로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딱 앉으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딱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에베소서 1장에서 딱 얘기해요.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를 그분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으로 두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다스림의 목적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죄의 적이 있죠. 왜곡된 역사가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며 이 세상에 온갖 패역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자 회복하고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충만하게 그분의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충만함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만물의 회복의 첫 열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 세상이 교회처럼 충만하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은 뭘까요? 모습.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온전히 힘써 지키는 것.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부터까지 얘기할 때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각 지체들이 은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8절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약간 이게 좀 해석하기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립니다. 8절에 위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승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계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 승계하시려고 올라가실 때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망에 그리스도가 처해지셨다가 부활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저주와 권세 가운데 그 저주가 깨어져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에 노임받은 이런 자들을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은사를 가르칩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 그리스도의 선물. 요새 선물은 그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늘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그때 온전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교회에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온전히 잘 사용하기만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먼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인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도의 교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요 먼저 있죠. 다른 지체들과 섬기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에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어디에서 성견하는 것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신자로서 원초적으로 갖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드러나는 자가 신자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신자라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새 사람이 된 아주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우리 설명하고자 우리 있죠 청교도 가운데 오웬 목사님 있어.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랑은 성령께서 신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신자 여러분 그거 사실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라면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의 아주 이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신자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이 아주 원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사실 이런 분이 교회 다니면 조금 이게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이 사람이 본래적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거냐? 구원받아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냐가 구분이 안 될 때, 때때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아주 극적으로 이전에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가 그냥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뚜렷하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건 진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구분하기 어려울 때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구분점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그냥 선한 마음이 아주 선하고 누군가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한 그냥 긍휼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이런 사람과 다르게 구원받는 신자는 신자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신자의 유익.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마음의 사랑의 안테나가 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자의 사랑과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그것이 그 목적이 신자를 유익하게 하는 영적인 유익이냐, 교회를 온전히 하고자 하는 그 유익이냐 하는 점들이 굉장히 다른 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게 겹치지 않는 영역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이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만의 그런 문화가 있죠. 기독교만의 문화와 정서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 반할 때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다른 지체의 유익을 돕기 위한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소진되기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쫓는 건 세상의 기준에서 이건 좀 맞지 않는 것이다.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원리를 세상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신자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 뭡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기가 핏방울 흘리면서 목숨이 이를 때까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쫓아서 자기의 삶이 소진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진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며 다른 지체를 대할 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한 섬김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교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신자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다른 지체를 섬기는 모습들 그것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주
풍성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것은 있죠. 사랑의 마음에 플러스 그것보다 더 온전케 하는 바로 은사를 통한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한 교제가 그 사랑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더욱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수연장 한번 읽으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은사를 행하는 것은요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사의 모습은 교회 가운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방금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대하며 교제하는 것으로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그런데 은사를 통하여 교제하면 그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은사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 충만을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님은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도록 은사를 잘 나눠주셨어요. 골고루 나눠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알고 그 은사들을 또한 잘 발휘하여서 사용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충만함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런 모습. 그래서 각각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이 교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인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은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은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의 가운데 이미 들으셨던 모습인데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된 교회 가운데 각각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김의 일이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말고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은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위로, 예언, 가르침, 섬김, 또 구제, 다스림, 긍휼 로마서에서만 살펴본 이 은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은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그 많고 작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각각에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각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지역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은사를 우리 모두 있죠? 합하면 그 합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성경은 이걸 여러분께 이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사를 교회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을 채워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여러분 수치로 표현하면 한 1000가지 그리스도는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천으로 하기도 좀 작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숫자 그 뭡니까? 해, 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그 정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해, 경 막 이런 충만함을 한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그거를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은사를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해경만큼의 은사의 충만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진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은사를 서로 적절하게 다 사용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해경만큼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 가운데 그분의 은사를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요. 그리고 은사를 차림을 가지고 여러분 가릴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있겠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목사의 직분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앞에 서는 거 좋아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나 뭐 여러분이 나는 앞에 서는 거 좋아하는데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막 나는 자존감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 앞에만 서면 그래서 막 나는 앞에 서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은사는 차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 번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지금 한 30명이라고 생각하면 30명의 사람에게 그분의 한 분의 충만함을 골고루 나눠 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30명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서로를 섬기면서 교제하며 사용할 때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 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건 여러분 혼자 완벽하다는 생각을 좀 버리실 게 필요합니다. 혼자 완벽하다는 생각을 버리실 게 필요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이걸 여러분 뭐 있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막 그래서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혼자 완벽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혼자서도 완벽한데. 나 혼자서도 완벽한데 굳이 내가 이 사람과 그냥 엮이고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뭐 내가 가진 것도 좀 내려놔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내게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교제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며 홀로 충만하신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결핍되어 있는 주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적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래요. 여러분이 이러면 돼. 그리스도처럼 충만하면 교제 안 해도 돼.
그리스도처럼 완벽하면 교제하지 않아도 돼요. 교제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도 나 혼자 살아도 난 괜찮아 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만한 죄로 말미암아 결핍되어 있는 주인이 갖는 아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냐면 자기가 스스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도 몰라.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온전하게 된다는 것도 몰라. 그럴 정도로 있죠. 예, 지혜도 부족하고 그럴 정도로 있죠. 자신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주님의 이신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몸된 이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셔서 다른 지체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의 태도, 마음은 뭐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바로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신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여러분 아끼지 말고 사용하세요. 다른 지체들과 이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려는 그 사랑의 성도의 교제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교제하시고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숨기지 마십시오. 성경의 표현에 불뜻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 위로를 아끼십시오. 구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실함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다스리라고 합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여러분 이제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만나고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복됨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됨을 온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사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제하는 것과 이제 두 번째로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지역교회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교제하고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요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혼자 있는 개별적인 신자가 아닌 다른 성도들과 한몸된 가족으로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족이니까 가족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그 모습이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상하단을 한번 보세요. 늙은 일을 쫓지 말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가득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가득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며 자매에게 가득하다. 아멘. 그 안에 대표적인 네 부류가 있습니다. 늙은이 있죠,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 여러분 거친 우리가 들리기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늙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접어두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한다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이 권위를 세워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존중하는 하라는 것이죠. 존중하면서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라고 뭐 지식이나 경험이 짧고 이렇게 해서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형제에게 하듯 이렇게 친절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늙은 여자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뭐 있죠. 뭐 많이 뭐 재산이나 이렇게 젊을 때와 같이 않는 막 이렇게 잘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어머니에게 하듯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대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게.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약간 있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빨갛다고 이 말이 원래는 좋은 말인데 굉장히 나쁘게 쓰이는 사람들은 있죠. 젊은 여자를 약간 이제 정욕을 채우는 모습으로 사용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자매에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성도는 교회는요 한 몸 된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에도 가족의 원리로서 서로를 대하면서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호칭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호칭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에 나가서 한다면 여러분 뭐 회사 다니면 누구 호칭들을 부르고 요즘은 그런 거 뭐 안 부르고 뭐 약간 뭐 그런 거 좀 바꿔서 소구식으로 좀 평등하면서도 그런 호칭 부르는 막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부르는 호칭 형제 자매 아버님 어머님 이 호칭을 굉장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유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여러분 이 뭐 직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죠.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호칭,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호칭은 바로 이 가족으로서 갖는 이 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건 결코 직분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이 사람을 낮춰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몸 된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가족으로서 서로를 교제해야 될까요? 가족으로서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할 때 여러분 가족은 일상을 공유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하루하루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족들이 다 공유하잖아요.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런 거 가져본 적 있으세요? 누가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탁 선물해 줬어. 그러면 어떠세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케이크를 그 애들 오기 전에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케이크 진짜 맛있을 수 있고 양도 적으니까 아이고 이건 유준이 이거 두 명인데 한 명 먹을 양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애들 안 싸우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겠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부모 있으면 아유 내가 안 먹고 애들 줘야지 막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인 모습.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를 서로 나누면서 일상을 공유하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있잖아요. 교제할 때 서로의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걸로 아주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지난 주 중에도 목회자들, 우리 강동 지역의 목회자들 이렇게 부부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한 네 가정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했는데 막 우리 교회 막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식사 교제하면서 막 순응하게 나누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맛있는 거 있으면 레시피를 다 배웠다가 집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새로 뭐 요즘 뭐 맛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 와서 성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우리 한 분 한 분 그냥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서로의 좋은 점들 나누려고 하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줄 식사도 최고의 걸로 준비하려고 치는 걸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만큼이나 식사에서의 좋은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일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죠. 지정 위에 있어서 누리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이런 거 있으면 다른 지체들과 나누려고도 하고 또 있죠. 우리 정서적 기쁨도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이야. 아니 내가 어떤 걸로 나누려 아니 그 종교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기쁘고 좋고 그럴 때 교회가 상관아니에요. 다른 지체가 상관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걸 적용할 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한 몸 공동체,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근데 제한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있죠. 가족인데 가족처럼 살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가족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이 이단 종교들이 이런 원리에서 이단이 된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단 종교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공동체를 더 약간 이제 벗어나서 실제로도 이렇게 일상을 같이 하려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공동 주거를 하게 되는 일이 몇몇 있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까운 뭐 청평, 옛날 그 독소 거기 막 이런 데에서 공동 주거를 하면서 실제로도 막 가족처럼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약간 좀 기성경적인 게 많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하진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각 서로의 집에서 살지만 그러나 한 몸 공동체로서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구현해내는 것. 그럼 이게 우리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거는 교회 가까이 살면 더 좋긴 해요. 각각의 집이 더 각각 멀지 않아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형성되어서 만나면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따로따로 자기 집에 살면서도 한 몸으로서 딱 지내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모습일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현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딱 하는 것들을 벽을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추면 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너무 또 노출되기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있죠. 혈연적 가족의 가족됨이 유지되면서도 교회의 한 가족이 모든 성도가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기질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울타리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오픈하세요. 기질적으로 이 죄인의 죄된 습성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를 잘 오픈하고 딱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일반 세상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게 이게 사회에 도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약점도 드러냅니다. 먼저는 여러분 좋은 거 드러내고 나누려고 하는 모습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가족은 서로의 이렇게 약점도 보죠. 약한 점도. 그래서 외출하고 그럴 때는 아주 우리가 멋있는 옷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집에 가면 뭐 수술보다는 게 무릎 다 튀어나오는 게 이런 거 입고 그냥 집에서는 누가 집에서 이렇게 차려입고 입는 사람 있습니까? 약간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약점도 있죠. 이거를 문턱을 너무 낮추면 뭐 약점이 하면은 그냥 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하지 보호도 하면서도 그 약점도 한몸된 교회 지체들과 공유하면서 있죠. 그 약점을 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이게 여러분 교회인 거죠. 이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지체에게 약점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항상 좋은 것만 여러분 보면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지도록 하는 이 몸 가운데에는 한몸된 교회에 각각의 가족, 혈연적 가족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분쟁도 조차도 지체들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고르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제가 눈에 띄게 만나는 게 주일이니까 주일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모습들을 계속 가졌어요. 그리고 주중에도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모습을 많이 가졌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일에는 예배 전, 중, 후에 일상의 교제를 나눴어요. 예배 전에 여러분 그렇죠. 예배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약간 이거 사무총회하고 그럴 때도 이거 정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전에 30분 전에 오자. 30분 전에 와서 우리 이제 준비 찬양만 하는 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예배 전에 가족으로서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일상을 묻고 어떤 지체가 어려움이 있다거나 뭔가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묻기도 하고 예배 중에도 일상을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대표인 기도자가 꼭 명심하시는 것입니다. 대표를 맡으신 분들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성도가 어떤 병에 있다거나 아픔에 있다거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것들 아주 중요한 모습이겠죠. 아주 중요한 모습.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교제하고 서로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서로의 일상을 모르세요. 나누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은혜 받는 게 뭐가 있었는지, 좋은 것도 나누고, 그리고 있죠. 서로에게 부족한 지체를 귀중함을 더해주는 일들. 이거를 여러분 많이 나타나고 갔어요. 주중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우리 주중에 뭐 수요일이나 등등 모임에 지역 모임에서 모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시간이 여러분 30분 중 시간 짧아서 교회 중 아이디라는 걸 공개했잖아요. 사용하시면서 그냥 말씀 나눔하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인도자가 꼭 이번 달 인도자 잘해주세요. 우리 이제 2월 달 전종합 집병적 정치 기도님 세 분이 잘 해주셔서 지역 모임에서 각각의 성도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월 달, 2월 달이고 3월 달 카톡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잘 해주면서 서로의 일상을 잘 공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지. 그럼 우리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해보려는 거예요. 올해 성경적 교회 성도의 교제,
라는 우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쏠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잘 세워질 수 있고 은혜의 원리 가운데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자 주시는 그 은사를 여러분 잘 사용하세요.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의 주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본인에게 있는 은사들을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세요. 사용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 나누는 것들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있죠. 그 모습들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어도 나는 스스로 괜찮다. 완벽하다. 마치 그리스도의 충만처럼 나는 충만하다라고 여긴다면 성도의 교제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도움을 누리고자 그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성장하고자 주인이 한 몸 된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제 나누는 것들을 즐거이 여기세요. 하루하루가 교제하는 것에 여러분이 애쓰십니다. 어떤 한 사람도 혼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울타리를 적절히 조절하여서 다른 가정과 교회 한 몸된 교회 안에 다른 가정과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한 교회도 스스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회, 우리 형제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서 함께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들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 나누는 것으로 우리 강남 주민교회가 더욱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은사의 숨김으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성도의 교제에 온전히 하는 것으로서 모든 성도가 사랑의 분량대로 그 분량대로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